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덥긴 하지만 그래도 새벽녘에는 시원한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좋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나의 영원 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하나님 돌아서도 살아계시기에 그는 변치 않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키셨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큰 핍박을 당하기도 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1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때로는 내 욕망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끊어낸 사람들, 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가보고 싶은 곳이 있지 않나요? 또 때로는 우리의 호기심이 발동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호기심이 발동해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나요? 때로는 내 손에 정말 꼭 쥐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지 않고 손도 대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다 똑같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절제하는 삶을, 인내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니 세상에서 그것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영광이 진정한 영광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생각을 합니다. 버려서 시원한 거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부르고 있는 찬송 하나 있죠.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좀 그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 행동한다 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나 보세요.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죠.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갔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요,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이거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설령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 기억하시죠?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자신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약 2000년 동안 모든 사람의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수가성의 여인을 하나님 나라가 만나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의 전적을 알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갔을 때 이것은 그 사람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라는 오히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가 되겠죠.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의 라합을 아시죠? 라합의 직업이 뭡니까? 창녀입니다. 성경은요, 이 라합의 직업이 창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라합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라합 당신 직업이 창녀였다며, 이 세상 같았으면 분명히 그러면서 다르게 봤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런 이 땅에 있었던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이죠. 이것이 그에게는 커다란 영광이었을 겁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그 사람은 세리였잖아요.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국노로 취급받았죠. 근데 그는 자신의 직업이 세리였다 밝힙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인했던 살인자이고 폭행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모든 죄가, 이 모든 수치가 다 용서되고 우리의 몸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의롭게 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며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부활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부끄러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영광스러울 것인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세상 끝날에, 즉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인생은 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좀 볼까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부활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희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한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의 그 비밀을 예언한 거죠. 마지막 날에는 영생을 얻는 사람과 영원히 부끄러움을 얻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요, 수치와 함께 모욕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성경에 나온 예언과 계시의 말씀들을 믿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고 멋있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신앙이 좀 있으면, 이왕이면 이 땅에서도 좀 세상의 영광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정말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땅에서 돈 가지고 살고 또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는 것은요,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관심을 항상 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는 부자가 있습니다. 또 돈이 많은 부자도 있는 거죠. 그런데 돈에 관심을 많이 둔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돈에 관심을 많이 둡니까?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돈에 관심을 둬요. 그래서 그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에 관심을 두고 돈의 힘을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비록 연약한 모습이고, 우리가 아까 보았던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우리가 이름이 없는 모습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유명한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이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무엇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선함이나 의로움이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되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요, 세상에서도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는데 자신들이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럼 모든 거 끝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첫 번째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곡식의 첫 열매만이 아니라 짐승의 첫 번째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사람의 첫 번째 아들, 장남도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모든 장남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좀 볼까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칠 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주다. 여러분, 왜 처음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의 장자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 또 첫 번째 태어난 것, 초태생의 첫 수컷, 이게 사실은 모두 죽었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와 첫 수컷은 여호와께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 드림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라는 개념은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머지를 살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장자의 몫인 2몫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더 큰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집트에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을 살려냈기 때문에 그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장자인가 하는 것은요, 바로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희생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4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갖 종류의 첫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과 너희가 들어바친 온갖 재물은 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고, 또 너희는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에 복을 내리게 하여라.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제 새 성전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옛 성전은요,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 옛 성전을 떠나버렸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시는데 그 새로운 성전에서 첫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과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너희의 집이 복을 받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처음 것은 제물로 희생되어져야지만 복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만들어서 바치는 빵 반죽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떡덩이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잘 연결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서 말씀에 기록된 책에 있는 사람들, 곧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첫 열매로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희생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면 그 연합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해지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도 살려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범한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피 안에서 아담과 육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죄의 삭을 이어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합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창세기 5장에 보시면요. 최초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기록된 족보입니다. 그 족보의 강조점이 뭡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몇 세에 죽었고, 셋은 몇 세에 죽었고, 누구는 몇 세에 죽었고, 다 죽었다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5장의 족보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뭡니까? 낳고죠. 모두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서는요, 남의 여자와 불륜을 범했던 다윗도 살아납니다.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유다도 살아납니다. 다말 같은 여자도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살아나요. 더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고서 죽은 사람들을 찬다라고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23절, 24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시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부활의 순서가 나오죠. 이 순서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의 열매의 희생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다 부활의 능력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의 순서는 첫 번째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도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죠. 재림이라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첫 번째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이 황제가 행차하는 모습을,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요, 베들레헴에 말 먹이통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곳은 달동네 나사렛이었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마치 황제가 행차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의 통치자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순서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 남은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보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겠죠. 그들의 영이겠죠.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들이 오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영과 이 육이 만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까지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비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해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고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확 위로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박해, 핍박 이런 거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가시적인 큰 핍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깨트려버리고 망가뜨려버린 이 세상을 보시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니까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신문 기사들을 보면 이러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망가뜨려버린 지구는요,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10년이 임계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0년 내에 어떤 분명한 이 지구를 온난화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기술, 이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지구는 손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올여름에 정말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이 땅을 벗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본문의 25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키셨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통치권을 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제일 나중에 멸망시켜버릴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건요, 그 죽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 모든 사단의 권력, 세력, 이 죄악들, 이 자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만물이 회복되고 나면 죽음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는요, 영원한 삶만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28절 말씀을 맛보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 되신다. 이 만유란 모든 걸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유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던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주권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바른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연결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바울이 이걸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이죠.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심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심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30초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백성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참된 소망이 됩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